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경배하며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 2000년 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 존재를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망,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 정체성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립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며 인간의 존재됨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출생은 인간 생명의 시작이요, 사망은 인간 존재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약화시키는 질병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려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명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얻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라면, 이미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닮음으로 주어지는 변화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 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자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바로 그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이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부활을 포함한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이 땅에 사는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을 포함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으로 이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생명 공동체이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서 오늘 부활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 몸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그 변화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된 실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들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대다수 생존해 있었다고, 대다수 살아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본문 7절까지 등장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였습니다. 소위 교회 부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목격한 자가 있는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거의 못하여 난 자다,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기록한 때가 주후 55년경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5절부터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서신을 쓸 때 부활 승천한 20년 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사건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실제 보편적인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이 성취된 실제 사건입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인들이 당시에 생존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Jesus' resurrection is a historical fact라고 하는 것입니다. historical ev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믿어줄 수 있겠는데 나의 부활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한다라고 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설명한 후에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istoric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또 다른 형용사는 historic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historical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난 것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외적을 무찌른 것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객관적인 팩트로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스토리컬한 영어 단어의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어로서 히스토릭이라는 의미는 그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 그 사건을 히스토릭이라고
이벤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significant to me, important to me,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istoric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의구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모든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피할 수 없이 직면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도 처음 인간이 바로 처음부터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인생에게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 이벤트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획기적인 부활입니다. 히스토릭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나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획기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획기적 사건이라는 히스토릭 이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 교회 안의 부활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라고 전문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천열매가 된 획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나도 사망을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남은 우리의 육체까지 구속받는데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치며 호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호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선포합시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질병아 실패야 좌절아 환난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몇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벌이 벌침을 한번 쏘면 그 벌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찔러 쏜 것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결정적으로 찔러서 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침을 한번 쏜 벌이 곧 죽는 것처럼 사망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한번 찔림을 쏘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흘째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날로 말하면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3일 72시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간 따지보면 주일 새벽 얼리모닝이니까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 1.5일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완전 끝장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종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죽음의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 정복한 믿는 우리의 승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이며 The historical event이며 획기적 사건으로서 The historic event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획기적 사건으로서 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 정복하시고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과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을 축하하고 2016년 코로나 갈보리 교회에서 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연간 예배 사이클인 이스터 선데이, 이 부활절이고 또 매주일 예배 사이클인 매주일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부활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매주일도 그 부활절을 기뻐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매주일은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주의 날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환경에서도 부활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는 부활 능력으로 재충전되기를 바랍니다. The resurrection life, resurrection hope, resurrection power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획기적 사건으로서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으로 삽시다. 옆 사람이 한번 정리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 곧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육체의 구속, 육체의 변화,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은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주와 함께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미 죽은 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땅 여기서 내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현재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망조차 이기게 하신 살아계시며 영존하신 하느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사망보다 더 강한 시련과 고난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환난도 능히 이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전체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은 우리에게, 그리고 사망조차 이기는 자가 된 우리 삶에 하나님은 고난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인 우리가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닮는 성화와 훈련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까지 바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때로는 남에게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고 연단하고 부활의 능력을 확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프공의 표면에 우툴투툴한 작은 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딤벌이라고 부릅니다. 그 딤벌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공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골프공의 표면의 작은 홈 딤벌이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처음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의 깊이는 0.24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홈들을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미학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재료를 전략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홈의 기능은, 딤벌의 기능은 매끈한 공보다 공기의 저항을 50% 정도 더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골프공이 공중에 오래 떠 있도록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결국 골프공에 0.24mm 정도 되는 이 딤벌이 300개에서 500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골프공의 표면에 있는 그 홈이 바로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양력을 정대시켜서 날아가는 비거리를 최대 25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 홈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도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은 골프공의 홈과 같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가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거룩한 날개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멀리 날아오르는 거룩한 날개이며 거룩한 엔진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부동한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향하여 더 멀리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날아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획기적 사건으로서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주의 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교회에 남겨준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교육과 전도 및 선교와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지상교회에게 남겨놓으신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진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감사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두 바퀴가 있다면 하나는 감사라는 바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바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 여러분, 감사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복된 부활 생명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